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내 몸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이나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바른 말씀 잘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아기들이 방긋 웃는 그 미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눈 녹듯 녹고 더불어 같이 활짝 웃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무구한 순수무구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활짝 웃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하랑이 하음이 함께 예배 동참하고 있는데 저들이 말씀에 방해가 안 되고 어리지만 잘 못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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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워낙이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잇대어서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우리 준하여서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봐요. 그래서 십계명 1은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십계명 2는 누구를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오늘 제목을 십계명 2 이웃 사랑 이렇게 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십계명 2 사람 사랑. 저는 오늘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neighbor.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 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모든 영혼이 있고 또 정신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물론 이 이웃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들과 산에 있는 모든 야생 짐승들까지도 생각하면 또 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아무리 보아도 짐승들, 동물들도 그렇게 이웃을 사람을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개념은 아닌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human, man, mankind, 우리 people, 모든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짐승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왕왕 봐요, 안 봐요? 봐요. 물론 그들도 깊숙이 돌아보면
이제 그의 부정 모혈로 난 까닭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겠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그 자투리 시간이나 여유 있는 환경들 속에서 동물들도 사랑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두 번째 대전제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 사랑, 사람 사랑을 목적으로, 이유로 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람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낮 시간에는 그리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제가 출애굽기 20장 방금 읽은 12절에서 17절을 지금 읽을 테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세요.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도 또 할머니도 이게 성경을 펼쳐보세요. 펼쳐서 신명기에서 5장 16절로 21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등에 엎여있는 아기도 귀로는 잘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겠어요. 우리 하랑이도 지금 할아버지 목사님이 읽는 성경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말하지 말고요. 12절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 16절을 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조금 다르던가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출애굽기에서는 길리라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리라 한 것도 아니고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다르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모든 편집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과 이 편집자의 그 어떤 의도라든가 그 기술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전제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와는 달리 부모를 공경할 때 그는 생명이 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살이가 얼마나 험악하고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내 삶이 얼마나 지금 핍절한지 아시고 그런 얘기합니까? 복은 무슨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자체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에 우리의 발을 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거예요. 또 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이 공고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고 희망이 있고 장래 소망이 있으며 구원에 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떠한 자가 그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 목사님 그럼 나는 부모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는데 그건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손위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공경심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에서 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붕괴되고 효심이 왜곡되어지고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잘못된 교육들과 사회적인 이런 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효심이 붕괴되니까 가정이 붕괴되니까 나아가 이웃의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생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 그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한 번씩 볼 수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치리하고 그 가진 권한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과 거짓된 교육과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국가재정 남용과 같은 이런 무지몽매한 나쁜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고 지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총체적인 괴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게 지금 우리 지구촌의 형편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성경 말씀을 아는 분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장차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병들이 유행될 수도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고 하면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괴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또 구원받을 그런 기회를 주시기까지 참고 참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복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제 자신은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모가 된 자로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너무 할 말이 없고 마음이 괴로워요. 나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밭을 가는 소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라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교훈하면서 자꾸 주의 길을 가라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연약하신 부모님 돌아보지 않으셔서 돌아본다고 하지만 도움도 안 되면서 제대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지금 3년차 무인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불효막심한 거는 나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많이 갈고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로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섬김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부모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같이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었거나 또는 부모님이 없으시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인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듯이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을 극진히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의를 잘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면에서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살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인을 하다 보면 뭐 이건 영화를 통해서나 아는 이야기고 소설책 같은 데서나 읽어서 아는 얘기지만 한 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를 어떻게 여긴다고 그래요? 우습게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를 마치 식용 가축을 다루듯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은 아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죽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일 수 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니 아무리 죽인다 하여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어도 사신 분으로서 그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나는 지옥이라는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을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요. 방금 표현했던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실제 살인하는 일이 있으니 이 일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로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도 이미 뭐한 거라 그랬어요?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얼른 손 들어봐요. 살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이고 우리 아기들은 손 들고 있냐? 네? 우리 이 아기들도 우리가 그 속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봐요. 말 못하는 아기들도 제 마음에 안 맞으면 옆에 있는 아이를 막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모습 행위를 보고 아 얘가 지금 저 아이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인간은 이렇게 신묘막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인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나요? 어쨌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가 거예요. 신묘막측하고 감지덕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살인할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내가 주님을 이미 살인했다. 이미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런 깨달음 속에 살인하는, 살인보다도 어쩌면 더 근원적인 죄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떨쳐버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본 성경은 출애굽기에 20장 17절이에요. 제가 20장 17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은 신명기 5장 21절을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하면서 쭉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의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나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먼저 집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그러면서 그 뒤에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보면은 신명기에서는 여기 나오는 제7장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잇대어서 간음하는 제일 가깝고 제일 쉬운 그런 상황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일.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남성에게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이웃의 뭐라고요? 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마라 이거예요. 예로부터 간음, 간통, 강간의 우선적인 책임과 우선적인 죄는 남성들이 좀 더 큰 걸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탐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찌웃거리고 탐내고 하는 것도 많고 또 그것이 더 대세니까 성경에서 이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실제 가만히 현대 구조를 보면은 여자도 남자를 탐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어리숙한 우리 남자들은 조금 자신에게 잘해주는 여성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유혹을 당하고 욕심을 내고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졸지에 뭐가 돼요? 어느새 강간하고 간음하고 간통하는 이런 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과 신명기서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 제 10계명을 더불어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의 남편, 아내 또 내가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될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사이에서 간음하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간음하는 간음률이 높을까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에서 간음하는 간음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7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건강한 성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라고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남녀 칠세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석이라 그랬는데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녀지간을 무슨 지사라 그래요? 남녀 상렬지사라. 남자와 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긴장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상호 연합 관계에 있다 보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인 감동, 감정, 어떤 필링,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거지 않아요? 찰나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섰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생애까지 가늠의 문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도둑질. 뭐 이것은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알아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뭐만 품어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갖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탐내는 마음, 탐심만 가져도 이건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래요. 견물 생심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도 이 화려한 쇼핑몰에 한번 가봐요. 처음 보는 물건을 딱 봤을 때 아주 신기하고 그거 참 사용할 만하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게 누구나 가지는 견물 생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견물 생심이 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욕이 들어요. 탐욕은 뭐예요? 도둑질을 유발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고 마틴 루터가 아니라 루터 종교개혁자인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킹은 저기고 종교개혁자 루터 목사님은 이 십계명을 쭉 이렇게 해설하면서 도둑질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돌이켜보면은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더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선물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선물하고 싶어서 시장에 갔다가도 너무 생각 이상으로 가격이 높고 그래서 갔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오면서 참 마음이 허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있는 사람 걸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요? 물어봅시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 하나라도 갖고 오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할 마음이 어디가 생겨요? 오히려 있는 거 주고 싶은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도둑질과 같은 그 좀팽이 쫄한 그런 마음은 떨쳐버리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10계명 탐내지 마라 한 거 다 했으니까. 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세자로 말하면 거짓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 상황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보도 활동에 있어서 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거짓말, 가짜 뉴스, 예? 이런 뉴스가 지금 넘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언론계에 들어선 사람들 어쩌려고 그 자리에 간 겁니까? 예? 진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고 이 팩트, 사실을 사람들에게 뉴스로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의 소식들을 잘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지침을 따라 무슨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논리나 지시나 그런 패거리 문화를 쫓아서 거짓말과 가짜와 그리고 편파적인 보도와 그리고 왜곡된 보도 이런 식의 보도 활동을 하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거짓말 중에 하나를 뭐로 손꼽고 있는 거예요? 거짓 뉴스로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또 대안 보도 또 뉴스 방송 언론 활동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만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갓난아이서부터 거짓말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되게 꾸짖어주는 그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마칠게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미취학 아동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교를 다녔다면 뭐 많이 돼야 1, 2학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주 어렸던 기억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 대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였어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바로 앞에 부산 그 당시에는 부산 공전대학이다. 그래서 공업전문대학을 얘기하죠. 바로 그 담 넘어가 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빵이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큰 빵이 이 팔렸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빵이 이만한 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빵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에게 심부름을 요청을 받아서 그 가게 가서 뭔가를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아마 그 빵을 사오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빵 맛을 보았기 까닭에 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 빵을 사오란 건 아니었는데 그 빵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빵을 그냥 집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그걸 또 자랑했네? 엄마한테 이걸 사. 너 그걸 어디서 났니? 가게 가서 이걸 가.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 기억에 그래요. 가서 그거를 돌려주러 갔다 오게 하셨고 나는 그걸 돌려주러 갔고 아마 돈도 갖다 줬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빵 가져왔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맞았을 거예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맞아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손바닥이나 이 종아리나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그러고서는 엄청 울고 마음이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된 자들은 그 즉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요? 결국은 사람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다.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 사랑, 사랑 사랑, 뭐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랑, 뭐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